축복합니다. 스리랑카에서 내일 옵니다. 오늘까지 아마 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삼성병원에서 의료 봉사팀이 지금 거기 스리랑카 가서 한 주일 동안 거기 가서 50명이 와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통증의학과, 외과, 내과, 치과까지 가가지고 전부 그쪽 그 시골에 있는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지역 사람들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봉사를 하다가 오늘 그 사람들 돌려보내고 집에 가서 몸 끓여가지고 밤 9시에 비행기 타고 내일 올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8월 8일 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자마자 한 수요일쯤엔 아기들하고 같이 잠깐 부모님하고 여행을 한번 가야지 않나. 그래서 지금 충남 태안에 2박 3일 정도 가서 잠시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 목, 금. 그래서 이제 김경윤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강도 높은 7.2 이상의 그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많은 수도가 지금 그 지진에 피해를 입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그 구호 단체들이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원하지만 각 교회별로도 아마 구호 헌금을 모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재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목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랬어요. 22절의 시작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리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는 말씀. 우리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장애가 생겨도 다 불편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일상생활이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 시각장애일 겁니다. 시각이야말로 자기 주변의 사물과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여러 감각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체의 모든 감각 수용체 중에서 70%가량이 눈에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인간이 하루에 보고 기억하는 평균 1만 개 이상의 이미지를 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대뇌 피질의 절반이 전부 시각에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에 아까 읽었던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랬잖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는 말씀은 사람의 몸 안은 피부로 덮여있기 때문에 빛이 차단되어 어두운 상태지만 눈이 있음으로 해서 바깥 세계의 빛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과학적 언어를 빌린다면 빛이 각막을 통과하고 수정체를 통해 상을 만들어 망막에 닿으면 그것이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됨으로써 사람은 비로소 몸 바깥 세계에 있는 빛을 감각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는 말씀도 그런 맥락으로서 눈이 볼 수 있어야 온몸이 그 본 것에 따라 판단하고 반응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물이 눈에 안 보이면 손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집을 수도 없고 길이 눈에 안 보이면 발도 그것을 따라 안전하고 똑바르게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그야말로 눈이 나쁘면 온몸이 같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무슨 안과 의학적인 의미에서 하시는 것은 물론 아니고 그것은 23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좀 의역하면 네 마음속에 스스로는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네 마음의 어둠이 얼마나 심하게 있느냐 하는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몸 안과 마찬가지로 깜깜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반드시 외부의 근원으로부터 빛을 받아야만 그 마음이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스스로는 자기 마음속에 그런 빛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그것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사람의 심령은 그야말로 최악의 암흑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한 이 비유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하신 말씀일까요? 그것이 오늘 22절, 23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하고 그다음 바로 뒤에 나오는 24절의 말씀의 문맥을 보니까 이 공통적 주제는 그 크리스찬의 물질관입니다. 인생관, 사생관, 구원관, 그때 관자가 붙잖아요. 특히 물질관이에요. 신자의 물질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눈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다시 재물로 돌아가셔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 재물로 돌아가서 말씀하실 리가 만만하니까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앞뒤에 있는 문장을 아주 강조해서 좀 강화하기 위한 비유임에 분명합니다. 즉 이것은 물질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온 몸도 어두운 사람, 즉 심령이 장님처럼 되어서 그 인생 전체가 다 깜깜한 흑암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이라는 단도직입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자기 스스로는 옳은 판단을 내리며 바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자부하더라도 만약 그의 물질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인생 전체가 실상은 어둠 속에서의 오판과 시행착오의 반복이 될 뿐이라고 엄중히 선포하신 거예요. 이 시간 저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물질관을 가짐으로써 그 마음과 생활 전체가 밝은 빛을 따라가게 되는 성도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상고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여러분 천당이 자의 마음에 보이는 사람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장차받을 상급을 위해 선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한다 그랬죠. 20절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21절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물이라는 것은 꼭 금은 보화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재물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특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재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따위의 뜻은 결코 아니고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재물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부정하다고 가리키는 것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의 요점은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즉 이 세상에서 재물 축적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 그 말이죠. 그 이유는 그처럼 땅에만 쌓아놓은 재물은 반드시 없어지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즉 이 세상은 우선 좀이 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옷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재산 가치가 있는 동산에 해당됐는데 그 옷을 상하게 만든 것이 바로 좀이라는 벌레입니다. 여기 동록이라는 것은 구리나 구리 합금 등의 녹이 있을 때 생기는 푸른빛의 물질로 금속을 부식시키죠. 즉 당시 화폐로 사용되던 동전 역시 쌓아두면 녹이 슬어 영구히 보존되는 재산은 될 수 없음을 뜻하는 비유입니다. 도둑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 재물을 억울하게 잃게 되는 대표적인 원인이잖아요. 그 당시 집은 진흙이나 흙벽돌로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도둑질하기가 쉬웠어요.
이처럼 사람이 재물을 이 세상에 쌓아두고 모아놓으면 그것을 고스란히 잃어버리게 될 위험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길 가다가 소매치기에게 속절이 뺏기기도 하고 소위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를 당해 어처구니 없게 자기 손으로 계좌이체 체계를 해서 보내기도 하고 투자했던 주식 종목이 폭락하면 그야말로 한 방에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말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 세상에는 아깝게 없어지는 돈, 억울하게 잃는 돈, 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모르게 술술 새면서 낭비되는 재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땅과는 대조적으로 그 쌓아둔 재물을 그 무엇도 해하지 못하며 그 누구도 도둑질도 못하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하늘이라고 하시면서 그곳에 자신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아예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늘, 즉 천당이야말로 정말이지 저축을 한다면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장소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란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무슨 공로의 포인트 따위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얻은 신자라면 이제 자기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즉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일을 위해 선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요. 신자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천당은 그들의 행한 일, 즉 그가 이 세상에서 힘썼던 수고가 결코 그대로 없어져 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따라오는 곳이에요. 그런 까닭에 신자는 나중에 천당에서 받게 될 상급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 자신의 재물을 오로지 선한 일을 위해 부지런히 선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주 전곡을 찔러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쓰게 되어 있어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회사라야 주식을 매입할 것이고, 보통 때는 지독히 아끼던 사람도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외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펑펑 씁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사람이 어디에다가 돈을 쓰느냐 하는 것은 그가 정말 사랑하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자기 인생 전체를 두고 목표로 삼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특히 앞서 19절과 20절에 너희라는 복수가 사용됐지만 21절에는 너희, 너라고 하는 단수가 사용됐어요. 사람이 자기 재물을 쌓아두는 바로 그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다. 사실은 각 개인에게 어김없이 작용되는 철칙임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거죠. 이처럼 사람의 물질과는 곧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반영해 줍니다. 아,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늘의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자신의 돈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만 살펴보면 여실히 나타나므로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과연 천당의 영생을 믿는 진짜 신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자기 재물을 이 땅의 은행에만 저금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헌금함으로써 하늘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지를 통해서 변명의 여지 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신자는 일단 불신자보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하고 훨씬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재물을 가장 가치 있는 일, 곧 교회를 통한 전도와 선교 사업을 위해 실로 요셉의 곡식 창고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재산 축적의 반대는 무소유가 아니라 재산 선용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어라고 돈을 버는 목적이 오로지 이 세상에 좀 더 부유한 생활, 자신의 노후 보장, 그리고 내 자식의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곧 눈먼 사람의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월급을 받은 후 일단 온전한 11조부터 하나님께 바칠 생각은 전혀 없고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생활비를 아껴 써서 조금이라도 많이 저축해 둬야지라는 생각만 온통 가득 차 있는 사람, 장사한 것의 순수익이 얼마가 되는지는 매월 정확하게 계산하면서도 감사헌금이나 특별 성경금을 기쁘게 바칠 만큼은 털끝만큼도 없고 오로지 아직 내 힘이 있을 때 바짝 졸라매서 한 미천 크게 잡아야지라는 꿈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두고 천당이 안 보이는 영적 장님, 인생 자체가 깜깜 절벽인 사람이라고 질책하시는 겁니다. 기독 신자라 하면서도 헌금에 지극히 인색한 교인은 죽을 때 그 돈을 그야말로 이고 가시려고 그럽니까? 지고 가시려고 그럽니까? 그처럼 땅에만 쌓아놓은 돈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자식들 사이에서 유산 분재 문제로 싸우고 소송하다가 평생 등지고 살게 될 폭탄을 남겨놓는 것 외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신 형제나 자녀들이 관유에다가 돈을 바칠 때 가끔 있더라고요. 장례식을 인도하고 장례식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가던 길에 갑자기 차가 안 가요. 무슨 고장 났습니까? 그랬더니 거기다 뭐 차비를 좀 내야 되는데 그 차비를 내야 차가 간대. 그러니까 그 상주들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봉투를 또 꺼내서 거기 앞에다가 관인데다가 얹으면 그럼 또 차가 또 다시 가더라고요. 또 관을 메고 가는 길에도 어떤 사람이 또 길을 막고 있더라고. 안 가는데 여기다 또 넣어놔야지. 집어넣고 그다 죽은 사람 구에다가 차비를 넣으면 갑니까 그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관에다 바치는 저승가는 노잣돈이라는 것조차도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고 결국은 전부 다 인부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오직 세상에만 붙잡혀서 재물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두운 인생이 되지 말고 진정 믿음의 눈으로 천당을 바라보고 있는 신자답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선한 일에 자신의 재물을 가장 가치 있게 선용함으로써 나중에 반드시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을 하늘 창고에 부지런히 쌓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인생의 주인으로 보이는 신자는 재물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배와 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와 바닷물입니다. 배가 목적지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바닷물이 필요해요. 물이 없으면 배는 뜰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결국 침몰하고 말죠. 재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물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이 재물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 영혼은 침몰하고 맙니다. 성도는 재물을 목적이나 우상으로 삼는 자들이 아니고 재물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 내게 맡겨진 도구이자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6장 끝에 보면 6장 33절이 마태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그런 걸 구하지 않고 그런 거 뭐 추구하다 보면 내 영혼이 침몰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물을 배 밖에 두듯이 재물을 마음 밖에 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24절에 기록하기를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재물을 쌓아놓을 장소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가 자기 생명의 진정한 주인인지조차 인지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서 섬긴다라고 번역된 말은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섬기다라는 번역은 원문의 어감에 비해 더욱 너무 완곡하게 되어 있는데, 노예는 당연히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지 결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자신의 모든 시간, 모든 힘을 다 바쳐서 문자 그대로 자기 인생 전체를 몽땅 단 오직 한 명뿐인 자기 주인을 위해서만 일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예 그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노예가 있다고 하면 그는 분명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게 될 것이 틀림없어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긴다고 하지만 그 속을 따져 들어가 보면 역시 진짜 주인은 어디까지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며 나머지 한쪽은 그저 섬기는 척 흉내만 내고 있을 뿐임이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사회에서도 철칙으로 통하는 이 원리가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두고서도 엄연히 적용된다고 하셨어요. 세상에 그 누구라도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엄히 경고하신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있을 뿐이지 결코 양립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니까. 그 어떤 특별한 경우에서도 그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라 해도 사람이 하나님도 주인으로 모시고 재물도 똑같이 주인으로 섬길 방법이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다 외에 없이 하나님과 재물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됩니다. 재물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은 그가 가장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 즉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 재물이 자기 주인이 되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 결과 그는 이제 나머지 한쪽, 즉 하나님은 절로 미워하며 경히 여기는 불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만을 자기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재물은 바로 그처럼 자기가 경외하고 살아가는 주인을 섬기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죠. 그렇다면 명색은 신자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란 건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적인 돈을 더 많이 벌도록 도와줘야 될 종처럼 여기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만이 자신의 주인이 되고 재물이 그 주인을 섬기는 거룩한 수단이 되어야 할 텐데 순서를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사실 재물이라는 것은 주인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감히 필적하거나 견줄 수조차 없는 비인격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재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만드신 것으로서 그것도 사람이 다스리도록 사람의 발 아래 두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자기가 종처럼 사용해야 될 재물을 하나님과 주인의 자리를 놓고 상대할 수 있는 라이벌처럼 여길 정도로 눈이 멀어 있다면 이 얼마나 불행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태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도 좋지만 돈도 똑같이 좋다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롭지만 돈 버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행복하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도 즐겁지만 유흥지에 가서 마음껏 즐기며 돈 쓰는 재미도 쓸쓸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는 절대 못한다라고 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대놓고 미워하며 경히 여기는 불신자와 50보 100보 차이일 뿐. 이처럼 물질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천당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인가 아니면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양만 내면서 실제로는 오로지
하나님 덕만 좀 보겠다는 심보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바로 물질관에서 간단하게 드러나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오로지 돈이 하라는 대로 하고 돈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자기 조수로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돈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까운 겁니다.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아깝고 내기 싫어서 탈세를 하기도 하잖아요. 수도세나 전기세도 어쩔 수 없이 내긴 하지만 아까운 마음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로 자기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줄 때나 연인에게 생일 선물 등을 사줄 때는 아깝지가 않다네. 즉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돈만큼은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계십니까? 11조는 신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니까 실행하긴 하지만 아까운 마음이고, 헌금을 무슨 세금이나 공과금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사랑하며 사귀는 신자는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 없이 오로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이 절대 주권자만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두려워하며 모시는 진짜 신자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동원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당신의 자녀를 기뻐하시며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 당신을 섬기는 데 필요한 재물을 통이 차고 병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위선자가 되지 말고 진정 하나님만을 자신의 금세와 내세의 유일하신 주인으로 사랑하고 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절로 따라오게 해주시는 땅의 기업을 더 많이 받아서 더 크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소위 성인이라는 자들은 돈에 대해서는 그저 초연한 척하는 자세로 일관하며 목사 중에서도 강단에서 헌금 설교는 금기시할 것을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조금 더 거북하게 여기지 않고 애매하게 돌려서 말씀하시도 않을 뿐 아니라 아예 명백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은 그야말로 구구절절 돈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물질관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온몸이 밝은 인생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장님이나 다를 바 없다 하고 실로 쉽고도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변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물질관이 깜깜해서 사실상 온몸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결코 저속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엿새 동안에 힘써 행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 돈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그저 땅에 모아두기만 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 목표를 삼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만하게 뿌리이며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저주나 마찬가지예요. 재물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고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은 더더구나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부자 교인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일단 물질관부터 바로 잡혀 있어야 비로소 눈을 뜬 사람, 빛이 밝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후이되어 나누어 줄 줄 아는 그 축복의 가지가 담을 넘어가며 공중의 새들까지 깃들게 되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온몸까지 어두운 배금주의 인생, 즉 돈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고 참되고도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수단으로 재물을 마음껏 선용할 줄 아는 축복의 청지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빛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 곧 물질관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재물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어둠 속을 헤매는 영적 장님처럼 살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밝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배를 띄우는 물처럼 쓰이게 하시고 결코 우리 마음에 들어와 영혼을 침몰시키는 우상이 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위해 선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준엄한 선포를 늘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이 진리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보물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